작업 악기분들 바라보시면서 저희 안에서 잘 나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의 교제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너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날마다 주님의 능하신 오른손이 우리의 삶을 붙드십니다. 우리 함께 그 주님의 은혜 어려운 이 시기들이지만 그 안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끊임없이 붙드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곳에서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주는 주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홀로 높임 받으시는 예배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우리의 정성을 다해 신령과 경신 그 성령을 의지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나가겠습니다. 연말에 또 마지막 준비를 하시는데 올 예배 가운데 그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목사님의 말씀 통해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소속해 되는 삶 될 수 있도록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영광 진리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리고 구하실 그 구속 은혜에 따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와 추워지는 날씨로 많은 이들이 몸과 마음이 여유름이 없고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두 두려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의지할 수 있는 주님의 품에 있기에 이렇게 찬양하면 모든 형제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는 우리 동독교회 65회 산무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채우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표대로 하여 다져지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고 선교와 구제에 힘쓰며 모든 성도들의 영성이 말씀과 기도 안에서 실천하며 바로 성장하여 서로 기쁨으로 섬김을 다하는 행복한 교회가 되고 이 지역 사회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넘쳐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2021년 한 해를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는 사무총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어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생명의 양식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신 사명 겸손함으로 순종하며 세상과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다하며 정오의 기도를 통하여 육체의 모든 질병 치료받고 영적으로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며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모든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성경으로 894페이지 시편 119편 97절에서 10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승보다 나으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말씀에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향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날마다 새 일을 향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하는 것.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나를 조종하고 순종함으로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소망 안에, 또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인사이더들입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아웃사이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불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붙들고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끝나는 그 순간부터 변질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초대교인들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지 않았습니까? 동독교회라고 하는, 또 목장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셔서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묶여지게 될 때, 우리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도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동도의 교우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예배에 관한 그런 성경적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교회에 부여된 새로운 과제가 바로 성경적인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과제가 시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경적인 예배, 그리고 하나님 디자인하신 그런 예배 모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금 예배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먼저 과연 예배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눴는데, 예배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한마디로 예배의 대상을 바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었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배의 핵심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예배 가운데 드러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그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회중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는 임재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임재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모든 예배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과 그 임재를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듣는 것도, 또 봉헌하는 것도 모든 예배의 초점이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 교제에 초점을 맞추고 임재 중심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의 내용을 다시 구조적으로 재조직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예배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 뜨겁게 응답하는 만남의 현장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드리는 온전한 예배는 삼위일체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되기 때문에 그 예배는 삼위일체적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삼위일체적인 예배가 찬양과 기도, 그리고 말씀 듣기와 봉헌 등의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소리 높여 주장을 해도, 그것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말씀 듣기와 봉헌 등의 구체적인 예배 행위를 통해서 그것이 표현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찬양과 기도, 말씀 듣기와 이 봉헌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표현들을 통해서 바로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우리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찬송과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먼저 찬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찬송에 관련해서 줄기차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 그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또한 새 시대에 맞는 노래가 바로 새로운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찬송가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우리가 찬송의 대상이 되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찬송가 650장 안에 하나님을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상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찬송가의 대부분은 이제 19세기에 미국의 대부흥운동 때 불려졌던 찬송가가 우리가 부른 찬송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오는 시편의 그런 찬양들, 그것이 실상은 이 찬송가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가 미국에서 들어오면서 그 찬송가를 받아들이면서 19세기의 미국의 대부흥운동 때, 그러니까 부흥회 때 불려졌던 노래가 거의 대부분 찬송가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학적으로 보면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이 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좀 부족한 부분이 찬송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찬송가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뿐만 아니라 복음성가라든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찬송을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여러분 손을 들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박수를 치면서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정말 흥에 겨워서 춤을 추면서도 찬송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다 보니까 우리 전사님이 찬송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문효희 원사님이 막 이렇게 어깨를 들썩이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이렇게 찬송을 불렀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또 우리의 몸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교가 들어오게 되었을 때 여러분 다윗은 옷이 벗겨진 줄도 모른 채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비방했던 미갈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되고 또 여러분 우리의 몸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찬송을 불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린 예배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이제 대표 기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개인 기도를 예배 중에 압축하는 것이 대표 기도라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했던 것이 우리가 한약을 다릴 때 약탕기 속에 이제 한약을 다리는 것을 생각하면 좀 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이제 한약을 다릴 때 보면 여러 가지 약재들을 여러분 그 약탕기 속에 넣지 않습니까? 그리고 적당히 물을 붓고 오랜 시간 동안 그것을 끓이게 되면 나중에 있는 그 모든 약재들의 그런 에키스가 우러나와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한약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대표기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은밀한 곳에서 개인적인 기도를 드렸던 그 많은 기도를 대표 기도라고 하는 약탕기 속에 넣고 3분의 4분 정도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 압축하는 것이 바로 대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개인적인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대표 기도라는 기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그 기도를 압축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먼저 개인적인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드렸던 그 기도를 대표 기도라고 하는 약탕기 속에서 압축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다양한 기도를 역시 예배라고 하는 약탕기 속에서 압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대표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를 드리지만 그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제가 무엇을 설명드렸는가 하면 마치 성가대 지휘자가 여러분 지휘하며 성가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대표 기도자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중들의 모든 기도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대표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대표 기도자가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의 내용이고 기도의 신학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고 인격적인 만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인 것처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이고 영적인 만남이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생명과 기쁨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 기도를 통해서 느낀 것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회중 앞에서 대표로 기도하시는 그런 분들은 회중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하는 깊이 교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회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 기도자가 기도를 하게 되면 회중들이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하면 저분이 지금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회중들이 그 기도 시간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그런 교제에 빠져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대표 기도자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대표 기도자가 평소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빠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을 통해서 대표하며 기도할 때 온 회중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잘못된 기도는 있어도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므로 우린 자꾸 엉뚱하게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또 흔들어 대려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흔들어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런 점을 명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변했는가를 회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분이 저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도의 삶을 사시면서 저분이 저렇게 변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회중들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도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오늘은 설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교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설교를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인간의 말로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먼저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그럼 설교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설교자가 대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말씀의 대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교는 말씀의 대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좀 설명을 들어서 예를 들면, 여러분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대통령이 와서 광복절에 대한 그런 축사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간이 되지 않으면 국무총리가 와서 대신 이제 축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축사는 누가 초안을 잡든 또 누가 읽었든 간에 최종적인 책임은 누구에 있는가 하면 대통령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가 와서 그 이야기를 하든 여러분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하든 그것은 대통령의 뜻이고, 또 국무총리가 와서 하든 그것도 역시 대통령의 뜻이라는 것이죠. 설교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설교자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대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말씀은 설교자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와 또 안디옥 교회와 더불어서 초대교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또 모범적인 세계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소문이 온 각처에 퍼져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넘쳤는가 하면 다른 지역에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어떤 설교나 가르침이 필요 없을 정도의 그런 사랑에 본이 되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더 이상 쓸 것이 없다. 그러니까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에게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옛날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농담으로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으면 뭐라 그러죠? 이제 하사내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에 더해서는 더 이상 가르칠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사랑의 완벽한 모습을 보였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영생에 대한 또 천국에 대한 확실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환난이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 소망 안에서 모든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아니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비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믿음이 있었고 사랑이 있었고 소망 안에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비밀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모범적인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사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사역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곳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을 가르쳤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머물렀던 기간은 대략 한 3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넘쳤던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았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녔고 또 얼마나 많은 교회에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모든 교회들이 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모범적인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정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은 정말 모범적인 교회가 되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저로서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여러분 설교자를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의 부족함을 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설교하는 설교자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잘못된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도 여러분은 그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건지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드는 노력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으실 때 제발 그 설교 안에서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판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그 비판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설교자가 말씀을 잘못 증거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임지시고 또 비판하시고 또 징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 설교를 잘못 증거하고 제가 설교한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아마 징벌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몫이지 여러분 몫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뭐 이것이 틀렸다, 뭐 저것이 잘못됐다라고 자꾸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들려고 노력하지 않고 여러분 격가지에 신경을 쓰다가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을 붙들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은 정말 어리석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설교를 들으실 때 설교자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 그것은 맛이 아니라 영양을 생각하면서 영양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음식에 비유를 하자면 설교에는 맛이라고 하는 차원과 영양이라고 하는 그런 차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는 오직 그 설교를 들을 때 맛에 관심을 가지고 설교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설교를 듣고 나서 설교가 너무 짜다, 혹은 설교가 너무 맵다, 쓰다, 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맛보다 영양에 초점을 맞춰서 그 말씀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몸에 어떻게 좋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영양분을 찾아내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말씀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요즘 내가 믿음이 결핍되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나에게 믿음의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는군, 참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설교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사랑이라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요즘 내가 사랑에 좀 결핍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영양분을 나에게 공급해 주셔서 참 감사하지. 오늘 말씀엔 감사라는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었어. 그래서 요즘 내가 감사에 좀 결핍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 감사라는 영양분을 통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지금 채우고 계시네, 참 감사하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맛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먹을 때뿐 아니겠습니까? 단지 입만 즐겁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영양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계속 남는 것이 영양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또 똑같은 조미료를 가지고 그렇게 요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요리하는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 맛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음식은 좀 더 맛있는 음식이 되기도 하고 어떤 음식은 좀 덜 맛있는 음식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게 되면 맛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영양분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 맛 좋고 영양가 좋은 그런 음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엇을 택해야 되는 것일까요? 맛일까요? 영양분일까요? 바로 영양분을 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설교자로서의 고충을 솔직하게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목회자를 부르시고 또 목회자를 쓰시는데 모든 목회자가 다 설교를 잘하는 은사를 주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정말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좀 그거에 비해서 좀 설교를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한 번도 설교를 잘하는 설교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설교를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맛보다도 영양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달은 다음부터는 설교를 맛있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영양가 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증거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통로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감히 권해드리면 설교의 미식가가 되어서 이 식당 저 식당을 기웃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맛은 별로 없어도 여러분 우리 집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어머니의 음식 혹은 아내가 해주는 여러분 된장찌개가 제일 몸에 좋은 음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입맛 따라서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양분을 생각하지 못하고 영양 결핍에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맛을 음미하며 먹는 사람은
더 맛있는 곳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맛이 있어도 몇 번 여러분 먹다 보면 질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맛을 위주로 만든 음식은 쉽게 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영양가를 염두에 두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를 쓴 설교자의 노력을 먼저 생각하며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와 같은 설교는 10번을 들어도 100번을 들어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애쓴 설교자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설교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 설교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되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제일 먼저 하셨던 비유가 어떤 말씀인가 하면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밭은 어떤 밭이었는가 하면 길가와 같은 밭이었다라고 예수님께 설명을 해주셨죠. 길가라고 하는 것은 밭과 밭 사이에 이제 농부가 걸어 다닐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통로를 의미하고 있는데 그 길은 사람들이 걸어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굳어지게 되었고 번질번질한 그런 땅이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씨는 불행하게도 그 길가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굳어있는 그런 땅이 되었기 때문에 씨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새가 와서 그 씨를 먹어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길가와 같은 마음밭은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그 마음에 심겨지려고 해도 이미 굳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씨앗이 뿌리를 내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정관념을 깬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방법이 깨어지고 내 고집이 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말씀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을 깨지 않고 내 방법을 깨지 않고 내 마음을 깨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말씀 앞에 내가 깨어지는 그런 체험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깨어지고 내 고집이 깨어지고 내 아집이 깨어지는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밭은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밭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밭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듣고는 즉시 기쁨으로 받게 되지만 그 속에 여러분 뿌리가 없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찾아오면 곧 넘어지게 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받을 때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 같고 때론 그 말씀을 들으면서 흥분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밑에 깊이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고백을 하고 또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환난이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고난이 오면 금방 그와 같은 마음을 잊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그 일 가운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생각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일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분명히 그 일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겪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치는 그런 길을 걷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까? 쉬운 길입니까? 고난의 길이고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그 길이 어렵다라고 그 길을 걷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감당할 때 힘들고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걷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의 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 말씀을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장애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의 재리와 염려 혹은 유혹이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세상이 그에게 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 가지 염려 가운데 걱정하고 근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이 길을 걸으면 내가 손해가 될 텐데,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내게 어려움이 생길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 우리에게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말씀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런데 여러분, 결실할 때 그 앞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인내할 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열매를 맺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인내할 때만 그 말씀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은 지킨다는 것이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인내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은 좋아하지 않습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앞에 전제되는 말씀은 그것을 지키고 인내할 때만 그와 같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키지 않고 인내하지 않으면서 열매만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여러분 부족한 마음이겠습니까? 전 사랑하는 우리 동교회 교우들이 그 말씀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많은 비유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은 바로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일까요? 바로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말씀을 두 마디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몸이 여러분 좀 뚱뚱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한 93kg 정도 나갑니다. 굉장히 뚱뚱하죠. 그런데 제가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지금 이런 몸매였을까요? 굉장히 마른 몸매였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음식을 먹었던 음식이나 지금 먹는 음식이나 양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날씬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뚱뚱해졌을까요? 그래서 먹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제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먹어도 금방 이렇게 소화가 되면서 날씬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먹고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운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게 자꾸 살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몸이 비대해지는데 여러분 그 비대해지는 것이 현대병의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그런 모든 것들이 자꾸 몸이 비대해지면 생기는 현대병 아니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과식 환자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듣기는 많이 듣는데 또 듣는 만큼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몸이 비대해져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당뇨병, 영적인 고혈압 환자들이 현대 교회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체중이 103kg 정도 나갔던 사람이 다이어트를 통해서 50kg를 뺐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130kg에서 80kg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요요 현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밥만 먹으면 나가서 뛴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몸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 영적으로 비만한 자가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놀라운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되는데, 과연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그 말씀을 바로 듣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바로 사단, 마귀일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방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듣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또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을 꼭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내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 없는데,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패배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내가 패배자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음성으로, 설교자 뒤에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적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적을 때 여러분, 첫째, 둘째, 셋째 적을 것이 아니라 그날 나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적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적고, 그것을 적은 후에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몸을 입히는 그런 시간들이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그 말씀과는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고, 또 그리고 또 일주일이 되어서 주일날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또 그것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고, 또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우리가 영적인 비만이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며 몸부림치며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또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배 회복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신앙의 능력은 바로 예배 가운데 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음으로,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71장 우리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꼭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물동이를 지고 가는 여인과 같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평생 물동이를 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여 물을 길러 다녔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보시고 이 시간 여러 물동이를 내려놓고 참된 기쁨, 참된 평화, 참된 자유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물동이 중에 육체의 질병이라고 하는 물동이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회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의지하며 명령하며 기도할 때 모든 문제들이 풀려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육체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손을 얹어 기도하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질병들이 물러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정신질환과 치매 현상은 떠나갈지어다. 목과 어깨의 통증은 물러나게 하시고 심장병과 위장병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척추허리, 관절의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고혈압과 당뇨, 빈혈, 저혈압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근경색과 뇌경색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악성 종양과 암과 암의 모든 후유증이 아버지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암세포가 사라지게 하시고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육체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항암을 하고 있는 우리 김재용 장로님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장로님의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시고 암세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전이 되거나 재발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완치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함과 안식이 우리 모두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성탄절 감사 예배가 이번 주 토요일 25일 11시 이 사랑성전에서 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될 텐데 우리가 예수님의 나심과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송구 영신 예배가 11월 31일 금요일 저녁 11시부터 2021년 22년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기도 카드가 있는데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실 때 제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무총회 제46조 2항에 의거해서 오늘 예배 후에 제65회기 사무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사무총회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셔서 사무총회가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언택팅 말씀 읽기 운동 계속되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바라고, 또 유튜브 채널에 동덕교회 채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가실 때나 그럴 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신앙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있는데 많은 도움을 얻으시고 또 신앙에 큰 성장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오의 기도 계속 기억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있는 장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탄절 행사가 각 기간별로 있습니다. 각 기간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 아름다운 성김 중시제공과 강단 미화로 섬기실 분들은 해당 주간에 성함을 좀 적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식사 제공은 봉사부에서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금래 권사님께서 귤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총회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혹시 사무총회를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나가실 때 이렇게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경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처소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직접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에게 내려주신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11조를 달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우리에게 소득이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11조를 봉헌하여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의 삶을 위해서 10의 구유를 사용하게 하시고 11조의 예물을 바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일헌금과 주정헌금, 또 성경금과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이고 어려운 삶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 받으시고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귀한 헌신의 손길로 예배를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고한대로 값진 하나님의 손길이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일한 복과 은혜가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믿음으로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자로서 그 말씀을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 위해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